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이 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 사역과 또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전개하셨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소명을 바꿔서 사도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계시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이 소명을 받는 이 시점에 베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차례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로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전도와 또 신방을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8년째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애니아가 곧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어나는 것과 정돈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셨으니 치료하셨음을 믿고 이제는 너의 그 믿는 믿음을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르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거동도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그저 이 사람이 아멘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백성들이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나서 비로소 홍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 끊겨서 저 멀리에 벽이 되어 쌓이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서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홍해의 그 바닷물이 창이란데 위협적으로 그 바닷물이 일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말씀 보니까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침이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라고 했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시점에 요단강 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 수위가 가장 높아요.
대단히 위협적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가볍게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 위협적인 요단강 물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첨벙첨벙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저쪽 골짜기에서부터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저 말로만 믿는다 뭐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위하여서 기꺼이 아낌없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의 홍해를 향하여서 요단강을 향해서 첨벙첨벙 담대하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라는 명령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어서 정돈하라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 지내면서 다른 이들의 동정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애니야의 삶이었습니다. 애니야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니야에게 이제는 그런 삶을 정리해라, 정돈하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전의 너희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는 뜻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시대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했는데 새로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네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노스의 변형이지요. 카이노스는 이전에 없었던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워요. 1초가 지나도 새롭고 100만 년이 지나도 새로운 겁니다. 항상 새로워요. 그게 카이노스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처소 어딥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처소도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답게 이전에 속박되어 있었던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죄악과 저주의 올무를 이제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죄와 질병과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완벽하게 끊어버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 끊어진 쇠사슬을 들고서 그것을 몸에 두르고서는 휘감고서는 아이고 무거워 누가 이 쇠사슬을 좀 어떻게 해줘요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미 끊어놓았는데 내가 다 끊어주었는데 너는 그 끊어진 쇠사슬 들고 뭐하는 짓이냐 이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모든 죄악과 저주의 속박을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이미 끊어졌어요. 그것을 청산하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정돈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실천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적적인 섭리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적의 손길이 사도행전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전에 오리라 동일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입니다.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서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홍해를 향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서 이전의 죄악된 습관이나 패배의식, 저주의 올무를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일어나서 정돈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비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있는 이 룻다 근처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매우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대단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두었습니다. 다락방에 두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이나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장사를 지내었습니다. 무덤에 안치를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시신을 그렇게 장사를 지내지를 아니하고 다락에 두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중에 한두 명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이 애끓는 심령이 있었던 겁니다. 일치된 의견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근처 룻다 지역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와서 그 다락에 올라가 봤어요. 시체 며칠 지났을 터인데 그래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와서 서서 울었어요. 울면서 그 죽은 사람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습니다. 이 다비다가 연약한 성도들을 각별히 챙겼는데 특히나 또 이 과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의 그러한 간절함을 알고는 안타까워함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기도 후에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더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앉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욥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참된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또 죽은 청년을 장사 지내고 있는 것을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이 그 초창기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 기폭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를 제외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애걸는 심령으로 절박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도 그 절박함에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서 기꺼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심령을 쥐어짜내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즐겁게 여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실 수는 있으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몹시도 즐거워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당연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베푸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리니까는 간절한 자에게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간절하게 애걸는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을 찾기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니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절박하게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비로소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살았을 적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죽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비로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의 경우도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의 평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 판단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어떤 영향도 못 끼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나에 대한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성도에게 한 행동, 특히나 연약한 성도에게 한 행동을 하나님께 한 행동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은 후에 다른 성도들이 나에 대하여서 내린 평가, 특히나 연약함 가운데에 있던 성도들이 나에게 내린 평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내리시는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특히나 연약한 성도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지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점과 흠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려고 하다가도 상대방의 결점을 보게 되면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심판치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긍휼을 받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특히나 연약한 성도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감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 상대의 작은 그 과실을 가지고서 나무라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결점을 내가 기꺼이 메꾸어 주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함께 짊어지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긍휼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는 또한 성도들에게 아름답다고 칭송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앞서 베드로가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를 고칠 때에는 애니야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니야야 일어나 정돈하라 했어요. 애니야가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다비다의 경우는 다릅니다. 애니야는 누워 있었지만 살아 있었잖아요. 다비다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 육신을 떠나서 낙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이 기적, 다비다가 되살아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는 다비다가 한 건 없는 거예요. 다비다의 역할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적을 이해해서 신령한 교훈을 얻고자 할 때에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헤아려 보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만 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치니까 다비다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다비다가 믿음에 반응한 게 아닙니다. 죽어 있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베드로가 외친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한 말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서 외치라 하니까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외치지 않아도 무너뜨려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외치게 하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는데도 백성들이 7바퀴 도느라고 힘들어. 나 피곤해. 외칠 힘도 없어. 외치고 싶지도 않아. 귀찮아. 하고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면은 그러면요. 여리고성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기적을 베푸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입 다물고 외치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라 할 때 뭘 외쳤겠습니까? 야호 하면서 뭐 신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먹고 싶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외쳤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계획을 다 얘기하셨어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엔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어라. 그때에 백성들이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내용이 비밀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다 공유를 했을 것이고 그들은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렸을 겁니다. 백성들이 그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7일째에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셔드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겠어요? 와!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외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그러한 믿음을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러한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거나 내가 큰 소리로 외치면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소위 세상에서 신념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자가 자기 신념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성경 이외에도 그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사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비다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계시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고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우선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믿고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은 참으로 열악하니 그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바뀌게 된다.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축복으로 뒤바뀌게 된다. 이런 믿음을 담대하게 내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는 방법을 오늘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눈으로만 읽어나간다고 해서 큰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곱씹어서 헤아려야 됩니다. 꼭꼭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좋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중얼중얼 반복해서 고백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데에서 이제는 뛰어넘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것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처럼 당연하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입술로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옳다. 네 믿은 대로 되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주겠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풍성히 누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정돈을 하겠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문제의 홍해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돈하여 이전에 죄악된 구습의 삶을 끊고서 하나님이 끊어주셨으니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 나타내시려고 그에 앞서 말씀 통하여서 기적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위대한 막대한 권능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홍해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죄악의 구습을 끊고 청산하여 새 삶을 살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애끓는 심령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됨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나니, 예수 믿음으로 선포하나니, 우리를 애워싸고 있었던 모든 흉악의 저주의 속박이 다 끊어져라. 예수께서 끊으셨느니라. 철저하게 끊으셨느니라.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우겨싸지 못하느니라. 이제는 우울감이 사라지고 평안할 것이며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 구원받은 감격이 흘러넘쳐날지어다. 심령의 모든 연약이 고침을 받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지금 고침받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예수께서 대신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여 우리는 건강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지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소각되어 없어지게 하소서.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이 몸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도 사망의 흔적, 연약의 흔적 다 사라지고 이제는 크게 강건해져서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되어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노라고 고백하게 될지어다. 뼈, 마디가, 관절, 골수가, 오장육부가, 신경, 온 조직들이 다 깨끗게 될 것이고 자리를 털고 이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지어다. 날마다 기적이 연속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에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서 담대히 나아가옵나니 예수님이 예배 놓으신 모든 것들 다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성취되는 것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되치어다.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드린 손길을 위해 친히 은혜의 손을 얹으시고 천배와 만배의 총매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